결혼을 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이전에는 늦게까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이전에 벌었던 그 돈은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었고, 내 마음대로 취미 생활도 할 수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밤늦게 돌아다닐 수 없고요, 혼자 취미 생활을 할 수 없고요, 나를 위하여 내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없더라는 것이죠. 포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손해 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결코 손해라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결코 포기한다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손해보는 것을 내게 이게 자유가 뺏겼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선택이 방향이 바뀌었구나 생각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도 그런 일들이 또 있더라고요.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저는 목회자가 되면 돈 많이 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부자 되는 것 포기해야 하더라고요. 그거 알려줬으면 한번 고민해 봤을 텐데, 목회자 되기 전에는 결코 몰랐어요. 부자 되는 거 포기해야 되고요, 또 시간도요. 목사는 퇴근이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출근은 언제 하고 퇴근은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에 자유함이 없어요. 모든 것에 묶여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손해라 포기라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당연하다 여깁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요, 그 일들의 소중함을 알기에 때로는 손해요 포기라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을 위하여 내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선택하며 걸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더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결혼도 또 어떤 사명도 우리의 그 선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데, 여러분 복음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복음 앞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바뀌어지고 있나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 복음 때문에 갇힌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도 바울은요, 그 복음 때문에 그 예수의 일로 인하여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감옥에 갇혔노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복음을 믿기 이전에 바울은요, 너무나 그 미래가 잘 준비되어졌던 사람이에요. 그 학문도 그리고 그 신분도 그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에게 벌어진 인생이 무엇입니까? 감옥이에요. 바울은 쇠사슬에 갇혀서요, 자유가 빼앗긴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끄럽다고 그것을 감추고 있는 게 아니고 담대하게 이것이 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며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요? 왜 이것이 그에게 영광이고 자랑스러움일까요? 그에게 지금 복음의 그 위대함, 복음의 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지금 이 감옥에 갇혔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이 일을 전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 6절은 그 복음의 내용을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잖아요. 뭐예요? 함께예요. 함께. 근데 이 함께가요, 2장에서도 그 전에 한 번 더 사용되어지고 있더라고요. 2장 1절을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근데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고요? 생물학적으로 정말 죽었다고요? 아니요.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2절과 3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내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였던 그 상태, 그것이 본질상 진노의 상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요? 단절되어 있는 상태였더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4절에 보면 그러나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내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하던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복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됨으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함께,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그 담을 허물고 함께 지체가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을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의 이 새 사슬은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복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잘 되세요 라고만 이야기했다면 혹 감옥에 안 갇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원수요, 함께 밥도 먹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 복음을 통해서 계속 전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지금 감옥에 갇혔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누구를 위하여 갇혔어요? 이방인을 위하여. 이 복음, 여러분, 많은 부분 이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만을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그 회복도 있지만 그 회복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방인 원수였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지체가 됨을 계속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열심히 해요. 그러나 그 복음이 이제는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른 사람이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요, 한 성도요, 한 가족임을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에 이 일을 이루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모세일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은 이 모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요, 그의 신분이, 그의 위치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네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믿어요 하고 그 신분을 유지하면서 애굽에서 살아간다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 위치에서 아름답게 편하게 그 인생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하여서 그 일을 선택하며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왜요? 왜 그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신분, 거기에 있으면 편하고 너무 좋은데,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하며 걸어갑니까? 그 안에서요 그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요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가지는 보화보다요 더 큰 보화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아갈 때 주어진 더 큰 재물이 있음을 상 주시는 자를 바라보았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선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워라벨이라고 해서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휴식이 얼마나 균형을 이루는가를 더 중요시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휴식이 얼마나 있는가가 직장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이 시대 앞에,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복음 때문에 내가 헌신을 하고, 복음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복음 때문에 내 워라밸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믿으시겠냐고요. 여러분, 그 복음 때문에 지금 바울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혔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방인이 우리와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있는데, 도대체 그는 왜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복음의 위대함 때문에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어서 우리가 천국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하는 것 중요하지만, 뿐만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그 지체가 나와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가는 지체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일 때문에 때로는 내가 손해봐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할 때도 있어요.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 일들을 감내하며 걸어가는, 그 일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때문에요. 예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함께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일, 그 복음의 그 일, 복음 때문에 다른 지체와 함께하는 그 일,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거 하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 일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부르심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네요. 오늘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일을 누가 하는지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다 떼고, 접속사 다 떼고,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뭐가 됐다고요?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기 일꾼은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요, 그 복음을 나타내는 자, 그 일로 내가 부름을 받았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는가? 7절, 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그가 어떤 능력이 뛰어나서 탁월해서
그 어떤 자격과 성품이 있어서 일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네요. 근데 그 선물 이전에 2장에서 한 번 더 받았어요. 이미 받은 선물이 있어요. 어떤 선물 받았나?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미 받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내가 어떤 뭔가 한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선물로 뭘 주셨다고요? 그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아멘. 근데 그 선물 말고 또 한 가지 선물을 또 주셨어요.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또 무엇을 주셨어요?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참 감사하게도 이 설 명절 이게 와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도 교회 목회자라고 여러 가지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뭐 이렇게 과일도 보내주시고 고기도 보내주시고 또 상품권도 주시고 홍삼도 주시고 좀 너무나 감사해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선물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몇 개 있을까요? 목사가 좋아하는 선물은 몇 개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너무나 감사한데 내가 좋아하는 선물, 내가 정말 받고 싶은 선물, 홍삼 정말 싫어합니다. 홍삼 정말 싫어해요. 그거 너무 써서 안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기 싫다 그래서 선물 돌려보내요? 이거 잘 안 먹어요. 됐어요 하고 선물 돌려보내냐고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돌려보내요? 그 귀한 마음으로 선물을 주셨는데 어떻게 돌려보내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내가 한 것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신 그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 선물이 더 있어요. 어떤 선물이요? 그 복음을 전하라고 그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신 그 은혜의 선물을 또 하나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일꾼은 특별한 목사나 어떤 선교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그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것들이 뭐 하겠나 싶은 저런 애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대요. 근데 이 말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나는 말재주가 없어요. 나는요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그런 거 잘 못해요. 뭔 복음의 일꾼,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잘 몰라요. 저는 몰라서 그런 거 잘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꼭 그렇게 이야기했던 구약의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여러분,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네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그 기드온의 상황은 어떠했냐면, 미디안의 그 군대에 의해서 너무나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숨어서 그 타작기에서 타작을 하면서요, 여러분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콧방귀 꼈어요. 뭐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십니까? 내가 뭔 큰 용사예요. 내가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데 내가 뭔 큰 용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따져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미대한 사람들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기도원이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저는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예요.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고 나는 너무나 연약해서요 그 일 감당하지 못해요. 변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그랬더니 또 뭐 해요? 증거를 달래요. 증거를 달라고 또 얘기해요. 하나님, 이 손뭉치에 이슬을 맺히게 하고 그 땅바닥은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네요.
근데 또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제는 반대로 해주세요. 그러고는 땅바닥이 적게 해주시고 솜이 있으면 마르게 해주세요. 꼭 우리와 같잖아요. 기드온이 성품이 대단해서 여러분 그 미디안 군대를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능력은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군대도요 막 32,000명이 갔거든요. 몇 명 돌려보내요? 다 돌려보내고 몇 명 남겨요? 300명. 왜요? 왜 많은 사람 돌려보냅니까? 혹 그 많은 군인들 때문에 혹 내가 했다라고 착각할까봐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300명의 용사만을 남겨놓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안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함께 하는 자들은 이제는 무엇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때로는 내가 성품이 내성적이고 나는 말재주도 없고 내가 아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 나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명 감당하며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 약함이 약함으로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그 일들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는 어디서 사역해야 될까? 그 복음의 일꾼으로 사역하는 무대는 도대체 어디일까? 곰곰이 생각할 때 우리의 가정이 그 복음의 일꾼으로 사역하는 사역지일 줄 믿습니다. 왜요? 가정은 때로는 너무나 편해서 때로는 우리의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있고요, 함부로 모든 것들을 대할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정이요 그 복음의 일꾼으로 서야 되는 사역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배우자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지체들로 바라보면서요 내 기질과 내 성품대로 가정에서 행하는 것 아니고 복음의 일꾼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역해야 되는 가장 1차적인 사역지를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 각종 지혜를 이 모든 땅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저와 여러분 각자가 그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일꾼은 무엇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복음의 일꾼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일꾼 아니고요, 그 복음의 1차적인 무대는 다른 곳이 아니라고요,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함께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 지체들까지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성도가 되고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1차적인 그 복음의 현장은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여러분, 이곳에 다른 지체들이 전도함을 받아서 온다면, 이곳에 함께 예배 드린다면 정말 다른 지체들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실까를 무엇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제가 설교를 잘하면 알 수 있겠죠? 네, 제가 잘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현장은 성도와 성도 간의 그 사랑 안에서 느끼고 깨달아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부르심 앞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성도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으셨습니까? 하늘에 앉히심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이제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함께 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선택해야 돼요. 참 말 걸고 싶지 않고 나와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 할지라도요, 보듬어 주고 손 내밀어 주고 격려하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그래서 세상에서는 정말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일어나기를. 그 일을 왜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손해보고, 내가 왜 먼저 손 내밀고, 내가 왜 끌어안고, 내가 왜 말을 걸어야 합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랑 때문에, 저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알기에, 나는 허물과죄로 죽었던 자인데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기에,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 지체들에게 흘려보내면서, 이전에는 원수였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나와 한 지체요 한 성도임을 기억하며 나아갔던 여러분, 이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